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이었습니다. 750년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환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의 구름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8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쪽으로 시리아와 맞닿아 있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 끝까지 홍해가 보이는 바로 그 지경까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영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물질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 부흥했습니다. 목축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41년간 다스린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타락했던 영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내적인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어떤 사업의 성공 때문에 내적인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기에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형적인 이해를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쭉 성경을 우리 읽어오신 성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 시대가 생각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부귀와 명예를 얻으며 그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그 부귀 영화를 유지하느라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혼인관계로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대의 외교관계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관계를 통해 왕실과 왕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들 사이의 부귀와 영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힘을, 외교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부귀 영예를 지키느라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성공은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경계의 대상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부귀 영화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 뜻에서 창세기가 증거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울 때였
든지 아니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든지 어떤 때였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세게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요한 선진국 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유럽의 그런 부귀한 나라, 그런 선진국, 모든 다른 제3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 신앙을 지켜가는 나라가 단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인구 중 겨우 5%에서 7%만이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이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MZ세대 중에 nonce, 그러니까 무종교인, 나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 자신만 믿는다 하는 nonce, 이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2년 전 2023년 갤럽 조사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겨우 3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남부에 있는 바이블 벨트 때문에 그렇지, 이미 해변가에 있는 여기 캘리포니아 비롯해서 동부, 이미 신앙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한국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25%, 27%, 캐톨릭 제외하고 개신교만. 그랬던 기독교 인구가 1995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서 현재 15%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감소세라면 앞으로 한 20년 후 2050년대에는 10%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전쟁을 겪고 나라가 어둡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교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 신앙은 살아 꿈틀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부요해지니 신앙이 떨어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산주의 밑에서 신음하는 이들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전체주의적 세계에서는 총과 칼을 들이대며 우리의 신앙을 협박한다면 지금 이 세계는 돈을 들이대며 우리의 신앙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공과 물질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대주제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충격요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죄와 성공과 부요에 빠져 있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잠자는 영혼들이 가득한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충격요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충격적인 그런 요법입니다. 이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나요? 1장 2절 중간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창녀와도 같다는 겁니다. 음란한 창녀와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물질의 신, 풍요와 번영의 신,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결혼은 하나님과 해놓고 속으로는 다른 남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언제나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창녀 고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그들의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호세아가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상징적입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따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피를 흘린 예후 왕조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이 거룩한 땅에서 흘린 무죄한 피값을 하나님께서 그저 넘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하나 흘린 무죄한 피값을, 아벨의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 다 갚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not,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서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차 없는 심판의 메시지이죠. 세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하여 로아미입니다. 아미는 my people, 나의 백성이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니다. 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내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불과 15년 안에 아시리아 제국의 거대한 침공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음란한 결혼이라는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호세아서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잠깐 만나 서로 거래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조금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그런 트랜잭셔널,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다. 이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절대 왕정 아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나는 결혼한 관계다. 그것도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만왕의 왕,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직접적으로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설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시적인 용어가 쓰여야 되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쓰여야 돼요. 그걸 메타포라고 하죠. 그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신하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신하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토록 영광스럽고 훌륭한 왕을 my king, 말르키,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 성경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절대 주권자로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또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갈 길 모르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꼴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난과 죽음과 아픔만이 있습니다. 목자의 부드러운 품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양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유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유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롭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런 비유와는 다르게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비유는, 이 결혼의 비유는 너무나 깊고도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본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호세아 2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야다, 알리라. 알리라.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해요. 이게 정보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나의 몸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야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혼의 비유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와 결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은혜로운 비유가 성경에 많아요.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그러나 다른 어떤 비유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다, 성도 여러분? 결혼 관계다. 결혼 관계다. 그래서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하며,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된 우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결혼 관계의 핵심이 어떤 건가요? 우리 이제 결혼 관계를 얘기할 때 결혼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즘은 결혼이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그러나 정말 참된 결혼 관계,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결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도 여러분, 뭔가요? 뭐죠, 성도 여러분? 보석을 준다? 집을 사준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참된 결혼 관계의 핵심은 뭔가요? 나의 100%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모두 다 내어준다. 이것이 참된 결혼 관계의 핵심이에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소유한 나의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100%를 당신께 모두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결혼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참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잘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결혼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무서워해요. 결혼을 스케어리한 거로 생각해요. 도대체 뭘 믿고 나의 100%를 내어주나? 도대체 지금 저 사람 뭘 믿고 내가 지금 나의 100%를 내어줘야 되지? 이 공포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00%를 내어주기 전에 한번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좀 같이 살고는 싶은데 나의 100%를 다 주기가 겁나요. 그래서 동거는 하되 결혼은 조금 미루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결혼을 그만큼 스케어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100%를 다 주다가 배신당하면, 나의 100%를 다 주다가 상처 입으면 나는 뭐가 되지? 결혼을 아주 두렵고 스케어리한 걸로 생각해요. 한국인 어머니를 추모하여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목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수필 형식의 글인데 H마트는 우리가 잘 가는 H마트 그 마트예요. H마트에서 울다라는 그런 수필을 썼는데 거기서 한국인 엄마가 딸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충고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좀 흥미롭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딸에게 엄마가 한국인 엄마고 이제 아빠는 여기 미국인이거든요. 엄마가 딸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충고가 뭐냐면,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너의 100%는 절대 주지 마라. 그런 충고를 줘요. 계속. 한국인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항상 10%는 남겨라. 절대로 다 주지 마라, 너를. 너 자신은 항상 너가 지켜야 한다. 절대 사람에게, 남자에게 100%를 주지 마라. 남자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결혼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들어갈 때, 아니, 사람과의 결혼도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하는 신자들의 믿음의 결혼은요, 결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이죠.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말할 때 그 결혼은 나의 100%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결혼은 마땅히 우리의 모든 100%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드리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내가 이런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나의 남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믿음의 행위죠. 그러니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의 전부를, 너의 100%를 나를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청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결혼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고멜처럼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늘 다른 남자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못 채워주실 것이라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 딴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바알을 품고 있었고 아세라를 품고 있었고 마음의 우상들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100%를 다 드립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의 10%를 언제나 남겨두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떠나가려면 확실히 떠나갑시다.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렇게 중간에서 고멜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100% 다 내어주신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100%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뭘 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100%를 죄인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결혼 관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100%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70까지 허락하시면 그대로 맡기고 90까지 허락하시면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인생의 때가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그냥 맡깁시다. 인생을 살다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던진 삶의 놀라운 풍요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인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내가 10%, 20%, 30% 정도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투자할 때 하나님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70% 투자하고 세상에 한 30%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관계는 분산 투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음란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70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10씩 드리는 것을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리석고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실 때를 대비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품고 산다는 것, 고멜과 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월이 화살같이 이렇게 빨리 흐르면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빨리 흐릅니다. 세월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참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남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Prayer of Covenant, 언약의 기도, 결혼의 기도죠.
결혼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혼의 서약. 성도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 신부가 신랑을 향해 자신의 100%를 던지며 서약하는 것.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결혼의 서약을 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하시는 자리에, 뜻하시는 곳에 두소서. 나를 수고의 자리에 두시며 고난의 자리에도 두소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구별해 두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해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며 나를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 인정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